많은 남자를 만난 여인. 옛날에 조선 성종 임금이 무슨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봐라, 일관을 어서 들라 이르거라. 일관이 임금 앞에 나오니 임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거라. 이 나라에 과인과 사주팔자가 꼭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꼬? 내 그들이 어찌 살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니 전국에 지시하여 가인과 꼭 같은 사주를 지닌 사람을 모두 조사에 불러들이도록 하라. 이리하여 전국에 명령을 내려 찾았는데 마침 한 사람의 중년 과부만 있어서 불려 올라오게 되었지요. 성종 임금은 엎드려 있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사주팔자가 과인과 같다 하니 네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의 일들을 소상히 아뢰어라. 예, 전하. 빠짐없이 아뢰겠습니다. 소인은 어릴 적에는 여종의 신분이었는데 돈을 내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평민으로 면천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하였으나 얼마 후 남편이 죽고 과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몇 가지 알아볼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며 그 여인이 여종의 신분에서 면천이 된 때를 물어 추적하니 임금인 자신이 등극하여 왕위에 오른 바로 그의 그날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여인의 남편이 죽은 날을 맞춰보니 앞서 사망한 자신의 중전 한 씨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임금은 감탄을 하였지요. 어찌 일이 일치할 수가 있는가? 참 신기한 일이로다. 여인은 듣거라. 듣고 보니 사정이 과인과 매우 비슷하나 다만 과인은 수백 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있거늘 너는 과부의 몸으로 홀로 외로이 있을 터이니 그것만이 서로 다른 것 같구나. 그 말에 과부는 웃으며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지엄하신 전하의 앞이라 바른 대로 아뢰겠습니다. 전하, 옛날 중국 무후가 많은 남자를 거느렸다 들었습니다. 소인도 과부가 된 이후로 많은 남자들을 사귀었지요. 그런 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고독하거나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없습니다. 소인의 사주팔자가 전하와 일치하여 모든 부분에서 전하와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사옵니다. 여인이 이와 같이 아뢰니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했고 임금도 크게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렇구나. 진정 보기 드문 희한한 일이로다. 그러더니 임금은 과부에게 많은 선물을 주어 내보냈다고 합니다. 세종의 궁녀. 옛날에 어느 벼슬아치가 사슴 쌍을 세종에게 바치는 일이 있었지요. 그것을 본 세종이 말했습니다. 진귀한 날짐승과 기묘한 길짐승을 기르는 것은 옛 어른들도 경계했던 일이다. 과인은 백성을 보살피는 것도 벅찬데 어느 겨를에 애완물을 기를 수 있겠는가? 다시는 이런 물건을 보내지 말라 하면서 물리쳐 버렸다고 합니다. 세종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세종은 경복궁 후원에 있는 경회루 동쪽에 초가집 한 채를 지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윽고 초라한 초가집이 완성되자 때때로 그곳에 거동하여 몸소 들어가 지내곤 하였지요. 그 모습을 본 중신들과 궁인들은 민망하여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중지하도록 간청하자 세종이 말하였지요. 과인은 한 나라의 왕자로 궁중에서 태어나고 자란 몸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백성들이 초라한 오두막 초가살이를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불편한지를 알 수가 없질 않느냐. 나라를 다스리는 몸으로서 백성들의 고초와 불편을 몰라서야 어찌 참된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과인은 백성들의 가난한 생활을 조금이라도 체험함으로써 이해하고자 이 초막을 짓고 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해보려는 것이다. 세종은 이처럼 사려 깊은 왕이었으며 국가 운영에 전심 전력을 기울인 탁월한 명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궁녀들 가운데 특히 미색이 뛰어나고 재기 발랄한 여자가 있었는데 한때 세종의 총애를 받게 되었지요. 그 궁녀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생각되자 어느 날 밤 가만히 왕에게 속삭였습니다. 상감마마, 쇳내에게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디 말해보거라. 쇳내에게는 오라버니가 한 분 계십니다. 오라버니가 지금 호조의 미관 말직으로 봉직하고 있는데 벼슬은 낮고 가난하여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 오라버니의 벼슬을 조금 올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전하를 더욱 지극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세종은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지 않고 적당한 말로 때워 넘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세종은 내관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그 궁녀를 대궐 밖으로 내보내라는 엄한 분부를 내리었지요. 어린 것이 그처럼 국사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을 간청하는 것은 과인이 분별 없이 그 아이를 너무 가까이 한 탓이다. 벌써부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장차 어떤 것을 요구할지 알 수가 없구나. 그러니 다시는 내 앞에 보이지 않게 하라. 내관은 세종의 그런 분별력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스님과 호로병. 옛날에 원효 스님이 삼위승을 불렀습니다. 대선아, 예 스님, 아랫마을에 내려가 호로병 5개만 구해오너라. 그것으로 뭘 하시려고요? 쓸데가 있느니라. 대선 삼위가 마을로 내려가자 원효 스님은 동해가 내려다 보이는 큰 바위 위에 가부좌를 하고서 참선에 들었습니다. 지그시 눈을 감은 원효 스님은 몇 번에 걸친 자문 자답 끝에 자기 희생 쪽을 택하기로 하였지요. 외적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오만 외적들을 살생시키겠다고 각오를 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다면 신라 백성도 구하고 외적들도 죽이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지요. 저 멀리 수평선에 까만 점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그 점들은 배로 변하여 바다를 까맣게 덮었지요. 외적들의 배였습니다. 때는 신라 신문왕 원년이었지요. 외국의 해적들은 해마다 신라에 동해안 지방에 침입하여 약탈과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태평세월을 보내던 신라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곤 하였지요. 그들을 막기 위하여 신라 조정에서는 군사를 길렀습니다. 그러자 왜군은 몇 년 동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외적들의 침입이 뜸해지자 신라는 다시 안일해지게 되었지요. 그 틈을 노려 외적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오만 대군으로 쳐들어온 외적은 서라벌을 향해 진격할 준비를 하였지요.
그들은 동네와 울산 앞바다에 배를 대고 첩자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원효 스님은 이런 외적들의 움직임을 모두 다 헤아리고 있던 것이었지요. 오만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원효 스님은 신라의 장군기를 바위에 세워놓고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지요. 대선아, 저 아랫마을 어구에 가면 길손 두 사람이 있을 것이다. 길손을 어찌할까요, 스님? 그냥 가보면 알게 될 것이다. 마을 어구에 당도한 대선은 뱃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는 그들이 스님께서 말한 길손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장군기가 펄럭이는 걸 보니 신라의 군대가 있을 것일세. 그냥 돌아가세. 그렇다면 일이 조용할 수 없지 않은가? 마을 사람들 얼굴이 평안하기만 하니 성벽 안에 군대가 있을 리가 없네. 하지만 장군기는 뭔가 곡절이 있어 세워져 있는 것 같으니 올라가 알아보도록 하세. 두 사람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삼이승은 그 뒤를 따라가 보았지요. 산 중턱쯤 오른 그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뒤를 살피던 그들은 저만치에 서 있는 삼이승을 발견하고는 손짓하여 불렀지요. 우린 뱃사람인데 길을 잃었구나. 저기 장군기가 있는 곳으로 가려는데 안내를 좀 해주겠나? 그러지요. 저 절은 제가 살고 있는 미륵암입니다. 그런데 저 깃발은 무슨 깃발이지? 이 근처에 군사들이 있는 게냐? 아니요. 그들이 외적들의 첩자라고 생각한 대선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 뒷산 성벽 안에도 군사들이 없니?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거봐, 내가 없다고 했잖아. 이제 그만 돌아가자. 두 사람이 쓱 돌아서서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려는데 장군기가 세워져 있는 바위 위에서 원효 스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보시오, 두 분 길소는 잠깐 들렸다 가시오. 저 스님, 저희들은 바빠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음 날 찾아뵙도록 하지요. 모처럼 오셨는데 그냥 가시다니요. 대선아, 어서 모셔오너라. 이봐, 그냥 도망치는 게 어때? 아니야, 달아나면 의심을 할 터이니 구경이나 해보자. 작은 소리로 속삭이던 두 사람은 천천히 원효 스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스님이 다시 입을 열었지요. 어디서 오셨소? 기장에서 왔습니다. 기장? 그럼 외적들을 보았겠군. 외적이라니요? 못 보았는데요? 못 보았다니? 너희가 바로 외적들이 아니고 무엇이냐? 스님이 호통을 치자 한 녀석이 재빨리 품속에서 비수를 꺼내어 휘둘렀지요. 그 순간 원효 스님의 지팡이가 그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그는 짧은 비명을 토하면서 고꾸라지며 정신을 잃게 되었지요. 그 모습을 본 나머지 한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살려달라 애원을 했습니다. 이윽고 쓰러졌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자 스님은 그들 앞에 호로병 5개를 나란히 놓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무사할 것이나 만약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물론 5만 명의 도둑들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스님은 붓을 들어 호로병 2개의 목에 동그랗게 금을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목을 감싸지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목에는 호로병에 그려진 것과 같은 핏 멍울진 붉은 동그라미가 만들어져 있었지요. 그들은 덜덜 떨며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스님은 남은 호로병 3개의 목에 동그라미를 그어 그들에게 주었지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 너희 대장에게 주며 말해라. 만약 이 밤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2 사람은 즉시 대장에게 가서 호로병을 내보이면서 원효 스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따위 호로병을 갖고 나를 놀리는 것이냐? 화가 치밀어 오른 대장은 검을 뽑아 호로병에 목을 쳤습니다. 그런데 호로병의 목이 잘리는 순간 대장도 목이 꺾이고 피를 토하며 죽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외적들은 크게 놀랐으며 급히 닻을 올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젊음을 찾아 떠난 길가메시. 옛날 에레크의 왕 길가메시는 가장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신의 피와 사람의 피가 섞여 있었지요. 그와 맞서 이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가메시는 백성들을 힘으로 다스렸지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첩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백성들은 길가메시의 횡포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하늘의 신들에게 간절히 빌었지요. 천신은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는 아루르 여신을 불렀습니다. 그대가 옛날의 진흙으로 사람들을 빚어 만들었지. 길가메시도 그대의 솜씨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하십니까? 그대의 작품인 길가메시를 혼내줄 힘센 영웅을 만들어야겠어. 아루르 여신은 천신의 부탁으로 새로운 영웅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온 몸이 털로 덮여 있고 머리가 여인처럼 길었지요. 전쟁의 신 능력을 불어넣어 누구보다 힘이 세었습니다. 너의 이름은 엔키두다. 세상에 나가 살거라. 아루르 여신은 엔키두를 만들어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엔키두는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짐승들과 어울려 살게 되었습니다. 엔키두는 짐승들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샘물을 마시고 4발로 걸어 다녔지요. 하루는 사냥꾼 한 사람이 숲속에 덫을 놓으러 갔다가 엔키두를 보았습니다. 저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인가? 사냥꾼은 숲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음날 다시 숲속으로 간 사냥꾼은 까무러칠 뻔하였지요. 짐승을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이 메워져 있고 덫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길가메시 왕에게 도움을 청해야겠구나. 사냥꾼은 길가메시를 찾아가게 되었지요. 이야기를 들은 길가메시가 말했습니다. 짐승들과 어울려 사는 인간에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구나. 그 인간을 짐승들과 헤어져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너는 젊은 여자를 데리고 숲속으로 가거라. 그래서 여자와 그 인간이 같이 지내도록 만들거라. 사냥꾼은 길가메시의 명령대로 젊은 여자를 구해 숲속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자는 샘터에서 엔키두를 기다렸는데 사흘 뒤에야 엔키두는 짐승들을 거느리고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여자는 웃으며 엔키두를 반겼지요.
그러자 엔키두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끄는 대로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당신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숲을 떠나 에레크로 가세요. 에레크 백성들은 에레크를 다스리는 길가메시 왕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길가메시 왕의 못된 행실을 바로 고쳐놓으십시오. 여자는 엔키두에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는 숲을 떠나 에레크로 가라고 부추겼습니다. 이때 숲속에 사는 짐승들은 엔키두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들과 다른 무리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었지요. 엔키두는 여자가 권하는 대로 숲을 떠나 에레크로 갔습니다. 엔키두가 에레크에 닿았을 때에는 새해를 맞이하는 축제가 시내에서 열리고 있었지요. 엔키두는 길가메시 앞으로 달려가 다짜고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리에서 맞붙어 싸웠지요. 두 사람은 막상막하였습니다. 싸움은 쉽게 끝나지를 않았지요. 싸움은 둘 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엔키두는 길가메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왕의 신분인데도 자신의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정말 사나이 다웠지요. 길가메시 역시 엔키두의 힘과 용기에 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싸움을 그만두고 친구가 되기로 하였지요. 엔키두는 길가메시와 함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길가메시는 궁전에만 갇혀 지내는 것을 싫어하였지요. 어느 날 길가메시가 엔키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험을 떠날까? 신들의 숲으로 삼나무 한 그루를 도끼로 쓰러뜨리는 것이야. 세상이 깜짝 놀랄걸? 엔키두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못 가. 신들의 숲에는 후바바라는 괴물이 지키고 있단 말이야. 그 괴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놈은 눈이 하나뿐인데 그놈과 눈이 마주치면 누구나 돌로 변해버린다고. 천하의 용사 엔키두가 괴물을 두려워해? 자네답지 않게 왜 그래? 이번에 당당히 괴물을 물리침으로써 천하무적의 힘을 보여주란 말이야. 길가메시는 엔키두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리하여 엔키두도 모험을 떠나게 되었지요. 길가메시는 태양의 신에게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엔키두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에레크에서 신들의 숲까지는 한 달 반이나 걸리는 먼 거리였지요. 하지만 그들은 태양의 신의 도움으로 사흘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와서 아주 피곤하였지요. 나무 아래 눕자마자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길가메시는 이상한 꿈을 꾸었지요. 갑자기 산이 무너져 그 밑에 깔렸는데 도인이 나타나 자신을 끌어내 주었습니다. 길가메시는 엔키두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자네는 좋은 꿈을 꾸었군. 그 산은 괴물 후바바가 아닌가? 엔키두도 꿈을 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둥 번개가 치더니 지옥불이 일어나고 시체가 비처럼 쏟아졌지요. 그러고는 벼랑간 지옥불이 꺼지고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길가메시는 엔키두에게 꿈 이야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지요. 불길한 꿈이군. 엔키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려나? 길가메시는 삼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는 도끼를 들어 삼나무를 단숨에 찍어 쓰러뜨렸지요. 괴물 후바바는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놈들! 후바바는 길가메시와 엔키두를 보고 번개처럼 달려들었지요.
그런데 그때 심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후바바는 눈을 뜰 수가 없었지요. 하늘 저편에서 태양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후바바를 해치워라.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재빨리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바바의 목을 베고 심장을 찔렀지요. 길가메시가 말하였지요. 우리 모험이 성공을 거두었지. 길가메시는 왕의 옷으로 갈아입고 왕관을 썼습니다. 그때 사랑의 여신 이시타르가 길가메시의 모습을 보고 반해버렸지요. 길가메시 왕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야. 이시타르는 길가메시를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가메시,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는 이시타르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못된 짓만 골라하는 여신에게는 관심이 없소. 내 앞에서 사라져 주시오. 뭐라고? 이시타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아버지에게 말하였지요. 아버지, 길가메시가 나를 모욕했습니다. 그를 죽여야겠으니 하늘의 황소를 내려보내 주십시오. 만약 제청을 거절하시면 저승문을 활짝 열어 죽은 사람들을 세상에 풀어놓겠어요. 하늘 황소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면 7년 가뭄이 닥친단다.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는 것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나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마. 아버지는 이시타르에게 하늘 황소를 보내주었습니다. 하늘 황소야, 길가메시와 엔키두를 죽여라. 하늘 황소는 길가메시와 엔키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늘 황소는 폭풍우와 지진을 일으켜 공격하는 무서운 황소였지요. 하지만 하늘 황소는 두 사람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하늘 황소를 가볍게 해치웠지요. 그러나 그들은 신들의 노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신들의 숲에서 삼나무를 도끼로 찍어 쓰러뜨렸을 뿐 아니라 후바바를 죽이고 하늘 황소마저 해치웠기 때문이었지요. 신들은 회의를 열어 두 사람 가운데 하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엔키두를 시름시름 앓다 죽게 하였지요. 길가메시는 큰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길가메시가 엔키두의 장례를 마친 날 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지요. 죽음을 피할 방법은 없는가? 죽음을 피할 방법을 찾아 나서자. 어찌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야. 길가메시는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 끝의 어느 섬에서 죽음을 모르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길가메시는 곧 여행길에 올라 이 세상의 끝에 다다랐지요. 하지만 그곳에는 봉우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뿌리가 지옥에 닿아 있는 커다란 산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길가메시가 문으로 들어서려고 하자 괴물들이 앞을 가로막았지요. 저는 길가메시라고 합니다. 영원히 사는 법을 배우려고 노인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괴물들의 대장이 말하였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법. 그것을 배운 사람들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 그 노인을 만나러 간 사람은 이제까지 한 사람도 없었지. 그곳에 가려면 이곳을 지나야 하는데 태양이 다니는 길로서 어두침침한 수백 리 길이거든. 나는 꼭 그 노인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길가메시가 연거푸 청하자 괴물들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길가메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길가메시는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지요. 보이는 것이라곤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빛 한 줄기가 보였습니다. 그 빛을 쫓아가 보니 보석이 주렁주렁 열린 나무들의 숲이 나타났지요. 길가메시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태양의 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지. 더 이상 가지 말고 이곳에서 편히 쉬거라. 신들이 너를 위해 마련한 지상 낙원이지. 더 헤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단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태양의 신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숲을 빠져나와 발걸음을 재촉하였지요. 길가메시는 여행길에 주막집 여주인 시두리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죽는 날까지 날마다 잔치나하며 즐겁게 노십시오.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무슨 말을 해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을 꼭 만나고 오겠다는 것이었지요. 시드리는 그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노인이 사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그는 죽음의 바다 건너에 있는 섬에 살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집에 그의 뱃사공이 와 있으니 그에게 부탁하면 섬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길가메시는 뱃사공을 만났습니다. 뱃사공은 길가메시를 배에 태우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건널 때 절대 물에 손을 담그면 안 됩니다. 혹시 손에 물이 묻을지도 모르니 삿대가 물에 젖으면 바로 버리고 새 것을 쓰십시오. 아마도 항해 중에 삿대가 120개쯤은 필요할 것입니다. 길가메시는 도끼로 나무를 베어 삿대 12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뱃사공과 함께 배를 타고 섬을 향해 출발하였지요. 섬은 멀기만 했습니다. 오랜 항해로 삿대는 동이 났고 길가메시는 바지를 벗어 돛을 만들어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건너 섬에 도착하자 뱃사공은 길가메시를 노인에게 데려다 주었지요. 길가메시는 노인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만나려고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산과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영원한 생명 따위는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네. 노인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길가메시가 끈질기게 졸라대자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듣고 싶은가? 신들만 알고 있는 비밀을 자네에게 털어놓겠네. 노인은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을 더듬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신들은 홍수를 일으켜 사람들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신이 이 노인에게 신들의 계획을 알려주고 홍수에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였지요. 노인은 그 지시에 따라 방주 한 척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는 아주 튼튼하였지요. 노인은 홍수가 시작되자 방주에 가족과 가축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7일째가 되는 날 비가 그치고 방주는 이 세상의 끝에 있는 어느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노인은 창을 열고 비둘기와 제비를 날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와 제비는 쉴 곳이 없어 바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는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끝내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진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노인은 가족과 가축들을 방주에서 내보내고
신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었지요. 그가 아내와 방주 안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바람의 신이 방주를 밀어 바다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방주는 이 섬까지 흘러왔고 신들은 그들 부부를 이 섬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었습니다. 노인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길가메시는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노인이 영원히 사는 것은 신의 은총 때문이었구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 길가메시는 자신의 여행이 헛수고였음을 깨닫자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노인이 아내에게 말하였지요. 며칠 동안 잠만 잘지도 모르니 날마다 빵을 구워 머리맡에 놓아두시오. 나중에 증거를 보여줘야 하니까.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여 어쩌면 자기가 자지 않았다고 우길지도 모르거든. 노인의 아내는 날마다 빵을 구워 길가메시의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날짜를 표시해 두었지요. 길가메시는 무려 6일 동안 잠을 잤습니다. 첫째 날 빵은 이미 말라 부스러졌으며 둘째 날의 빵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또한 셋째 날의 빵은 쉰내가 나고 넷째 날의 빵은 곰팡이가 슬었으며 다섯째 날 빵은 윤기를 잃었고 여섯째 날 빵은 바삭바삭하여 먹을만 하였지요. 잠에서 깬 길가메시는 노인이 예상한 대로 시치미를 뗐습니다. 자기는 잠을 잔 적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노인은 벽에 표시해둔 날짜와 머리맡에 놓은 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제야 길가메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긁적였지요. 길가메시는 노인에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였지요. 여보, 고생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선물이라도 챙겨 주셔야지요. 자네에게 한 가지 알려주지. 이 섬 앞바다 깊은 물속에는 가시 돋친 풀이 자라고 있다네. 이 풀을 따서 먹으면 누구나 젊어지게 되지. 길가메시는 크게 기뻐하며 섬의 앞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노인이 말한 그대로였지요. 길가메시는 풀을 뜯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뱃사공에게 풀을 보여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 풀을 먹으면 젊어진다고 합니다. 영원히 살지 못해도 젊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는 에레크로 돌아가면 백성들에게 이 풀을 나누어 먹이겠어요. 길가메시는 노인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섬을 떠났습니다. 뱃사공은 길가메시를 배에 태워 육지까지 데려다 주었지요. 길가메시는 뱃사공과 함께 에레크를 향해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뱃사공과 두 사람은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으려고 주위를 보았습니다. 길가에 샘터가 있어 시원한 물이 솟고 있었지요. 날도 더운데 목욕이나 하지요. 두 사람은 옷을 헐헐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늙은 뱀 한 마리가 물에서 나왔지요. 뱀은 풀 냄새를 맡더니 길가메시가 얻은 귀한 풀을 먹어 치웠습니다. 그 순간 뱀은 묵은 허물을 벗고 젊은 뱀이 되었지요. 뒤늦게 이 사실을 한 길가메시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마저 영영 사라지게 되었구나. 이것이 사람의 운명인가? 길가메시는 젊음을 뽐내는 듯 물속으로 들어가는 뱀을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한 여인을 사랑한 형제. 옛날 네덜란드 어느 나라의 어느 성에 의좋기로 소문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 바레람과 동생 날드였지요. 그런데 형제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바레람과 날드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사랑한 여인은 백작의 딸 아리크스였는데 아리크스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형 바레람이었지요. 이 사실을 안 동생 날드는 너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결투를 신청하였지요. 형제는 목숨을 건 결투를 하였고 마침내 형 바레람이 아리크스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생 날드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지요. 반드시 형을 죽이고 사랑하는 아리크스를 차지하고 말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던 날드는 얼마 후 형에게 다시 결투를 신청하였고 형제는 또 한 번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수를 위해 단련해온 동생 날드와는 달리 달콤한 신혼의 꿈에 젖어 긴장이 풀린 바레람은 날드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결국 동생 날드의 칼날에 찔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니? 바레람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날드의 뺨을 때렸습니다. 날드의 뺨에 선명한 손자국만 남긴 채 바레람은 그렇게 눈을 감고 말았지요. 날드는 형수인 아리크스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리크스의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후 텅 빈 성에서는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성의 광장에 들어서면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니? 하는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령이 떠돈다는 소문도 돌아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지요. 한편 이리저리 떠돌던 날드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성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눈물을 흘렸지요. 날드는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싶어 어느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목사님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털어놓으며 깊이 뉘우치게 되었지요. 어찌하면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날드는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목사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북쪽으로 가십시오. 온갖 유혹을 이기고 가다 더 갈 수 없는 바다에 이르면 그때 신께서 당신을 인도할 겁니다. 날드는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아리크스의 머리카락을 불태운 다음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니 두 개의 그림자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하나는 하얀 그림자고 또 하나는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하얀 그림자는 날드를 격려하며 도와주었고 검은 그림자는 자꾸만 그만두라고 날드를 꼬드겼지요. 날드는 마음을 더 굳게 먹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바다에 이르렀지요. 날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바다 가운데에는 더 큰 배가 있었지요. 날드는 다시 큰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노도 없고 키도 없었지요.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서 큰 배는 넘실거리는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닐 뿐이었습니다. 날드는 낡은 배에 몸을 맡긴 채 끝없는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 후 선원들 사이에 바다에서 유령선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돌았지요. 유령선을 만나면 큰 불행이 닥친다는 말도
함께 말입니다. 선원들은 바다에서 유령선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유령선은 아직도 바다를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천둥 소리. 옛날에 깊은 산골 마을에 살던 청년은 연로하신 어머니가 항상 걱정이 되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낮에 일을 하기 위해 바깥에 나가더라도 역시 어머니 생각뿐이었지요. 이런 지극한 효심 때문인지 청년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머니가 몸이 어떠신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나무를 알아 산에 올랐다가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려 집으로 급히 돌아온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터에 나갔다 이유 없이 손발이 저려 돌아온 적도 있었는데 그날 어머니는 나무를 캐러 나섰다가 발목을 다쳐 절뚝거리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크나큰 슬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도적대가 난리를 일으켜 마을 사람들을 해치고 쌀 한 톨까지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도적들에게 당하기는 청년의 집도 마찬가지였지요. 안 되겠다. 나무 열매라도 따서 와야지. 청년은 어머니가 굶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숲속을 헤맸습니다. 마침 숲에는 뽕나무 열매인 오디가 익는 계절이었지요. 청년은 부지런히 오디를 따서 2개의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이었지요. 숲속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도적대가 들이닥쳤지요. 이놈, 먹을 것을 내놓거라. 그걸 내놓지 않으면 무사히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하지만 청년은 놀라지 않고 오히려 도적대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먹을 것이 있다면 며칠씩 굶은 어머니께 드리지 너희들을 주겠느냐?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썩 물러가거라. 청년이 호통 소리를 들은 도적 두목이 더욱 놀랐지요. 도적대의 두목은 청년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청년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물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네 손에 든 자루나 내놓거라. 만약 그것이라도 줄 수 없다면 네 목숨을 가져가고 말겠다. 그쯤 되자 청년도 어쩔 수가 없었지요. 자신이 잘못되면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청년은 오디를 따서 넣었던 보따리 중 하나를 도둑 앞에 던졌습니다.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이리 던지거라. 그러나 청년은 오디 보따리를 더욱 움켜쥐었지요.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거라. 뭐라고? 여봐라. 저 녀석의 보따리를 당장 빼앗도록 해라. 청년의 말에 도적대는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도적대의 두목은 부하들에게 명령하였지요. 그러자 부하들이 재빨리 달려들어 나머지 보따리도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따리를 뒤적거리던 두목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지요. 처음 네가 준 보따리에는 파란 오디가 들었고 끝내 못 주겠다는 보따리에는 빨간 오디가 들었는데 어찌된 일이냐? 처음 내가 네 놈에게 준 파란 오디는 익지 않은 오디여서 내가 먹으려고 했고 빨간 오디는 어머니께 드릴 것이어서 절대 네 놈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의 오디마저 빼앗겼으니 무슨 면목으로 집에 돌아간단 말이냐? 어서 나를 죽여라. 그런데 그 말에 도적대의 두목은 주춤거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청년의 마음이 보통 사람과는 달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적대의 두목은 무언가 생각하던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지요. 여봐라, 저자에게 우리 식량을 내주도록 해라. 뜻밖의 명령에 부하들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 눈치만 보았지요. 그런데 그때 청년이 오히려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도적놈들이 주는 양식은 받지 않겠다. 이보시오 젊은이, 그대의 효성이 지극하여 주는 것이니 사양치 말고 받으시오. 청년의 호통에 도적대의 두목은 아까와는 달리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도적들이 내놓는 양식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디가 담긴 자루만 집어들었지요. 끝내 도적들은 청년에게 오디만 돌려주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청년의 어머니는 병을 앓다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비 오는 날만 되면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가를 빙빙 돌면서 혼자 이상한 말을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어머니, 불효자가 여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청년의 모습을 늘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다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그대는 비 오는 날마다 어머니 무덤가를 돌며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대체 무슨 일이요? 별일 아닙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천둥이 치는 소리를 아주 무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천둥이라도 몰아칠까 무서워하지 마시라고 안심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효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고 합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아내. 옛날에 농부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아내는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농부의 아내의 귀에 무슨 말인들 들어갔다 하면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온 마을이 그 일을 다 알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임금님의 귀에까지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밭에서 물을 캐다가 녹슨 상자의 쇠뚜껑을 스치게 되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어본 농부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상자에는 반짝이는 금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농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는 절대 비밀을 지키지 못할 거야. 그 사람이 이 금을 보면 하루 만에 마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지. 주말이면 내가 금을 찾은 이야기가 임금님 귀에도 들어갈 거야. 그러면 임금님은 욕심이 많으니 이 금을 모두 자기가 가지려고 할 거야. 농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농부는 아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밤중에 금을 집으로 가져와 부엌 바닥 밑에 숨겨놓기로 했습니다. 농부는 아내가 곤히 잠들어 코를 골자 살그머니 밭으로 나가서 금을 파내었지요. 농부는 조심조심 금상자를 집으로 가져온 뒤 부엌 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농부가 바닥을 파는데 삽이 돌에 걸리고 말았지요. 그 소리에 농부의 아내는 깼고 촛불을 밝혀 들고는 부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반짝이는 금이 농부의 아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그 금은 어디서 난 거예요? 잘 들어. 금이 생긴 건 비밀이야.
이건 무밭에서 발견했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절대로 아무에게나 말하면 안 된다고. 여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농부의 아내는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농부는 밤새도록 고민을 하였지요. 농부는 골똘히 생각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동이틀 무렵 농부는 일어나 마을로 향했습니다. 농부는 생선 가게에 가서 은빛 송어 몇 마리를 샀지요. 또 빵집에 가서 건포도 빵을 몇 개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육점에 가서 두툼한 소세지 한 줄을 샀습니다. 그러고는 숲으로 가보았지요. 농부는 송어를 이슬이 맺혀있는 풀 위에 올려놓고 빵을 나무 가지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낚싯대를 꺼내어 줄 끝에 소시지 한 줄을 매달아 강에 들이웠지요. 모든 것이 준비되자 농부는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갔지요. 여보, 일어나. 숲으로 낚시하러 가기에 좋은 날이야. 뭐라고요? 숲에 가서 낚시를 한다고요? 그렇다니까.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풀밭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다는군. 또 빵과 케이크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어. 농부의 아내는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고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부부는 밭을 지나 숲으로 부지런히 나가보았지요. 숲에 도착하자 농부의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여길 좀 봐요. 정말이네요. 여기 풀밭에서 송어가 헤엄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농부의 아내는 나무 가지에 달린 건포도 빵을 보았습니다. 여보, 빵이 달려있네요. 농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밤새도록 하늘에서 케이크와 빵이 비처럼 내렸지. 당신이 더 일찍 일어났다면 땅에 있는 케이크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와서 케이크를 다 주워갔구먼. 조금 걸으니 강이 나왔습니다. 농부가 말하였지요. 내가 낚싯줄을 끌어올릴 테니 뭐가 잡혔나 보라고. 농부가 낚싯줄을 끌어올리자 낚시 끝에 소시지 한 줄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강물에 소시지가 있다니. 그러게, 늘 강에서 소시지가 헤엄치고 있지. 하지만 그걸 잡을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농부와 그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송어와 달콤한 건포도빵과 두툼한 소시지로 아침을 잘 먹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농부가 밭에서 금을 찾았다는 소문이 다른 마을까지 퍼지게 되었지요. 주말에는 온 나라에 그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당연히 그 소문은 임금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농부와 아내를 당장 데려오너라. 두 사람은 궁전으로 불려오게 되었지요. 네가 많은 금을 찾았다는 게 사실이냐? 농부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 아내가 그런 소문을 이곳저곳 퍼뜨려서 온 나라가 그 이야기로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폐하, 제 아내는 제정신이 아니랍니다. 엉뚱한 생각만 하지요. 농부의 부인이 발을 쾅쾅 굴렀습니다. 난 미치지 않았어요. 폐하, 남편이 부엌 바닥 밑에 금을 숨기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언제 그 모습을 보았느냐? 저희가 숲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발견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하늘에서는 케이크와 빵이 비처럼 내렸었지요. 저흰 그걸 바구니에 가득 채워 담았고 그런 다음 남편이 강에서
두툼한 소세지를 한 줄 낚았습니다. 그 말에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여운 여인이여, 완전히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강의 소세지는 뭐며 숲속의 물고기, 바닥 밑의 금, 비처럼 내리는 빵과 케이크는 무엇인가? 농부여, 부인을 집으로 데려가거라. 다시는 저 여자의 말을 듣지 않겠다. 농부와 그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덕분에 농부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농부의 부인이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은 빤히 쳐다보며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지요. 제정신이 아니야. 가엾기도 해라. 결국 농부 부인은 혼자 비밀을 간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